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면 제가 살이 더 찌거든요. 아, 저에게 처음에 전화 주셨던 이나라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저를 처음 아는 목소리가 아니라 되게 반가운 사람한테 전화를 하듯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때 조금 여기 청주 서남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송역에 도착을 해서 이기호 장로님께서 저를 픽업해 주셨어요. 아, 빨간 옷이 억수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색깔이 참 곱다고요. 저 너무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참 밝은 교회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억수로 밝아서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아, 억수로 눈이 부신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로님의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아, 장승권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에이, 목사님이 또 보통 목사님이 아니시네. 얘. 저는 제가 10년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같으신 분 처음 봤어요. 저는 제한테 억수로 큰 매력이 있거든요. 목사님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 목사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남편 있습니다. 아, 벌써 간증 끝난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저에게 구경시켜 주셔서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아까 전에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저 청주로 이사 올까요? 그랬어요. 아, 너무너무 진짜 밝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뭐랄까 세상에 좋은 것들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 쏟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 저를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제가 중학교 때 용돈 500원을 받으면서 마스크를 샀어요. 중학교 1학년 1985년도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데일리 마스크를 쓰지만 80년대 그때는 마스크를 잃어버릴 때까지 한 장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마스크를 지금도 쓰고 나중까지 끝까지 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제 모습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놀림받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보내는 그 아픈 시선들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마스크 벗었다고 박수 받은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지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길에 걸어 다닐 때도 저는 마스크를 안 쓰면 불편해요. 제가 불편해요. 그런데 1시간 반 이상, 제가 1시간 반 정도 간증을 해야 하는데 아이고, 아가 보니까 막 뚱뚱해가 둔해 보이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더 답답해 보이시죠? 저는 솔직히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걸 벗으려면 저에게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이사 가야 된다면 청주로 꼭 오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제가 그걸 넘기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삶의 힘은 뭘까요? 예, 제 삶에는요, 뭐 보약이 필요 없습니다. 보약을 잘 먹는다고 제가 힘있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꽃다운 나이, 제 나이 25살에 이 오른쪽 얼굴에 큰 병이 찾아와서 얼굴의 반을 잘라내야 되는 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5살이 되면서 제 얼굴의 반이 이렇게 무너지고 눈도 코도 입도 다 삐뚤어져 버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가 간증을 가면 꼭 첫 인사가 이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첫 인사를 까먹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대구의 아름다운 여자 김희아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가지고도 살면서 놀림받고 수군거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전염병 환자처럼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는 제가 그럼에도 예쁜 여자입니다라고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저 감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다고요? 예, 저도 오는 기차에서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빵을 먹으면서 빼놓지 않고 먹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같이 먹었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제 몸에, 제 마음에, 제 영혼 육의 보약은 감사하는 마음 먹고 사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보약이었습니다. 삶에 감사가 없었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놀리고 수군거리고 미워하는 말들로 제 마음에 씨를 심듯이 심으면서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를 명령하셨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저는 이 땅에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구세군 해천원이라는 보육원에서 성장을 했어요. 제가 태어난 연도가 언제인지 저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보육원에서 1973년 7월 7일이라는 호적을 만들어줘서 그 호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희아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을까?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제가 예쁜 여자입니다라고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름 때문이에요. 여자 희의 예쁠 아자. 예쁘죠?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는 희아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얼굴에 점 있는 이걸 보고 귀신이라고 아수라 백작이라고 사과 반쪽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희아라고 불러줘도 이 아이는 슬픈 아이예요. 그런데 얼굴에 있는 이 점을 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얼굴에 점이 싫었던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놀리면서 부르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그게 더 아팠어요. 얼굴에 점은 그냥 점이지 이게 저에게 고통을 주는 아픔은 없습니다. 나를 놀리는 그 고통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점을 가지고 보육원에 살고 있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래 태어나갖고 전생에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래 고아로 살겠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아가 싫지 않아요. 고아라고 놀림 받으니까 고아가 싫은 거예요. 얼굴에 점이 싫지 않아요. 얼굴에 점을 가지고 저를 놀리니까 이 점이 싫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보육원에 살고 있는데 저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예쁜 아이를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좋아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는 교단 보육원에서 성장을 해서 성탄절이 되면 또래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노래하는 걸 보면 저는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굴에 점이 있어 그런지 저도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세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버려진 아이, 불행한 아이라고 말하지만 희아라는 이름 40년 동안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의 이름을
희아씨라고 불러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예쁘게 불러주지 않았는데 30년 전부터인가요? 그 전부터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가 희아를 하도 불러왔었는지 사람들이 저를 한번 보고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서울 가야 돼요, 간증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막 돌아서서 가면 그래요. 저를 보고 뒤에서 노래를 불러요. 희야 날 좀 바라봐. 아이고 막 볼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 돼. 기차 놓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철 씨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희아라는 예쁜 이름 보육원의 원장님이 지어주셨는지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지어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희아라는 이름 예쁜 거 그 하나만으로도 또 감사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보육원에 10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저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는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후원자님이더라고요. 후원자님이 있는 아이들은 저희들은 그때는 버려진 날이 생일이 되는 날인 거예요. 생일날만 되면 후원자님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아니면 밖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러면 그걸 들고 와서 막 친구들이 있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후원자님이 2명도 있고 3명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점이 있는 희아는 아무도 후원해 주지 않아서 7월 7일 생일이 늘 슬픈 날인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주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정말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 부르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냐면 하나님의 귀에 내 목소리만 들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구랑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구랑 같이 걸어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귀에 내 목소리만 들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그렇게 늘 주일만 되면 찬양만 부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10살쯤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원장님과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도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서자마자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얼굴에 점 없어지게 해주세요.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때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던 제 첫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밥을 먹고 식사 기도가 끝이 나고 나면 꼭 그 뒤에 하나님 후원자님 만나게 해주세요.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자리에 누우면 이불을 목까지 덮으면서 하나님 후원자님 만나게 해주세요. 길을 걷다가 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못 보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후원자님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10살짜리 희아에게 많은 편지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야가 안 넘어가네요. 제 삶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이 편지와 카드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 속에는 그 누구도 귀신이라고 괴물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희아에게라고 적혀있는 이 소중한 카드와 편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마워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속에 사랑하는 희아에게 내가 항상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단 한 사람의 후원자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 나이 10살 때부터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7월 7일이면 어김없이 선물과 카드를, 성탄절에도 예쁜 선물들을 보내주셨어요.
1년 365일이 늘 슬프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희아에게라고 적혀있는 카드와 편지를 받으면서 7월 7일 그 생일 하루 때문에 1년 365일이 기쁜 날이 되더라고요. 25살이 되어서 후원자님과 마지막 편지를 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계셨는데 20살이 넘어서 그분의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 30살이 넘어서 그분이 한국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저를 사랑해 주신 후원자님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때 구세군 교회의 선교 목사님으로 한국에 오셨다가 구세군 해천원에 후원자님이 없는 이 아이를 후원해 주셨고 유일하게 누군가가 사랑한다라고 해준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신 후원자님입니다.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후원자님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후원자님의 품에 안기는데 너무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던 이 후원자님의 품에 안긴 그 순간 왜 그렇게 눈물만 나던지요. 놀림받아서 흘렸던 눈물의 맛이랑 나를 사랑해준 사람의 품에 안겨서 우는 눈물의 맛은 달랐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면 이 땅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들로 나에게 준 그 사랑에 내가 답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단어는 I love you, thank you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단어면 충분하더라고요. 얼굴을 마주하고 고백했습니다. 진리근이 I love you, thank you. 그런데 이분은 이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왜 그러냐고 얼굴이 어쩌다 그래 됐냐고 그냥 막 아무 상처도 받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제 얼굴에 대해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후원자님은 저를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묻는 것조차 제가 마음 아파할까 봐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2008년도에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후원자님을 만났고 2015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후원자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알았습니다. 후원자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한국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해서 외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삶이 불행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은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보육원에 데려다 놓았다 할지라도 저는 보육원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보육원에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축복의 날입니다. 보육원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보육원에 살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놀림받고 울면서 들어갔을 때 보육원은 저에게 포근한 집이었습니다. 길에서는 놀림받지만 보육원에서는 놀림받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놀리지 않으니까요. 고아라고도 놀리지 않습니다. 얼굴에 점 있다라고도 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육원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요셉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그 삶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도 내 얼굴에 있는 이 점을 감사하면, 내가 보육원에서 사는 삶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이후에 나에게 주실 그 큰 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점이 반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얼굴에 이 점을 저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지요. 하나님, 이 점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지요. 만약 제가 이 점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놀리는 말로 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면 저는 이 점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뿐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고아라서 놀림받고 슬프지만, 야, 우리가 이 보육원에, 하나님을 믿는 이 보육원에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직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감사해 봐야겠습니다. 후원자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도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6년 동안 늘 땅바닥만 보면서 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길을 걸어 다니면 사람 눈 마주치는 게 제일 무서워요. 길에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개미랑 눈 마주치고 걷는 게 마음 편합니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됐는데 하필이면 배정받은 학교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남자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학교 가는 그 길이 정말로 무서웠어요. 그러면 학교 안 가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또 학교는 갑니다. 그런데 지각 1등이에요. 놀림 받으면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각해서 혼나는 게 덜 아팠으니까요. 중학생이 돼서 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또 기도드렸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나 어떻게라고 말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학생이 돼서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 선생님이 저를 보고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고 중학교 1학년 일반 남도 여자 중학교 교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보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희야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설렜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줘서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희야, 매일매일 학교로 가면 희야 왔나? 저는 지금도 이 머리카락을 길러야지만 이 힘이 생겨요.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는 학교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교실에 가면 선생님은 희야 왔나? 뒤에 칠판에 문제를 한 개 적어놓고 희야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생활기록부를 봐서 얘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를 칠판에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희야라고 불러주시는 선생님이 희야 문제 한번 풀어봐라 그러시니까 자신 있게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선생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답은 오답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야, 큰 소리로 대답 잘했다.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 시어 칠판에 적힌 답이 틀렸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큰 소리로 대답 잘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교회에서 찬양을 크게 불렀듯이 선생님 앞에서 노래도 크게 불렀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희야 앞에 나와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앞에 나와서 노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희야 노래 진짜 잘한다.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선생님의 그 칭찬이 떠올라서 노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희아 씨, 목소리는 예쁜데 노래는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억수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이 쌓이면서 이 아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야지만이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머리를 바짝 묶어서 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머리 묶으라고 하면 집에서나 묶을 수 있지 밖에서 머리 못 묶어요. 핀 예쁜 거 있어도 정말 예쁘게 꽂고 다니고 싶은데 진짜 여러분들처럼 마음대로 머리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머리를 바짝 묶어서 학교를 갔더니 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희야 머리 묶으니까 예쁘네. 네가 머리카락으로 네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네 얼굴을 못 보는 거 아니야. 희야 남들은 너를 이상하게 봐도 희야 너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되지 않겠니?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이 말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똑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제 키가 자라고 제 믿음이 자라고 제가 성장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너는 얼굴에 점이 있어서 나는 너를 싫어해, 너는 가난해서 나는 네가 싫어, 나는 네가 병들어서 나는 너를 정말 싫어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없는 무시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하셨는데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그 사람들이 눈이 그냥 장애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쌓이면서 놀림받는 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쌓이고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면서 나를 놀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장애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보육원의 원장님이세요. 저희들은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됩니다. 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면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살이 돼서 이제 보육원을 나가야 돼요. 보육원에 사는 동안 보육원 안에서는 제가 고아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살이 돼서 이제 보육원을 나가라고 하는 그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20살이 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점을 주셔야겠거든. 하나님, 다른 사람처럼 부모님이라도 주시든지요. 부모님을 안 주실 거면 보육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처럼 점이 작아서 점이 안 보이게 해주시든지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 제목이 딱 저의 마음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몇 달 전에 보육원의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희야, 보육원의 아이들은 20살이 되면 다 나가야 돼. 너도 잘 알지? 그런데 희야, 너는 여기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육교사로 일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공부를 잘했다면, 얼굴이 저래도 공부 잘했으니까 동생도 공부 가르쳐주라고 보육교사를 시켜주셨다면 그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거예요. 저는 근데 학교 가서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치면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 그냥 이 문제에 과연 답이 있을까, 이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공부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성격이 천사처럼 착하고 좋은 아이일까요? 마음씨 고운 아이일까요? 상처 속에 살았던 아이가 마음이 고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육원을 떠나도 되지 않은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얼굴에 있는 이 점 때문에 저는 보육원을 떠나도 되지 않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더 이 점을 복점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복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고소영 씨 코에 있는 점은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복점이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거울을 보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매만지면서 제가 감사하게도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간증이 끝날 때쯤에 저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아마 저는 서남교회 매력에 푹 빠져서 대구로 갈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직장이 생겼어요. 제가 돈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희야, 니는 점만 없으면 진짜 예쁠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91년도 3월 달에 첫 월북을 20만 3,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돈을 모았어요. 60만 원을 모아서 동산병원에 레이저 기계가 도입이 됐대요. 당장 쫓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물집이 앉고 딱지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처럼 뽀얀 속살을 기대했지만
이 점이 너무 고착이 되어 있는지 점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워주시지 않으면 지워지지 않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붉은 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더 많이 감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20살이 되었어요. 20살 때는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우리가 20살 때는 요래 다 날씬했잖아요. 아이고, 저 때는 허리가 24인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허벅지 한 짝이 24인치예요. 아유, 티를 바지 속에 못 넣어 입어요. 그래도 뭐 20대 때 24인치 허리로 살아봤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지? 아, 지금은 이렇게 살이 많이 쪘지만 뭐 그래도 저 때는 목도 좀 길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목도 없어졌어요. 저렇게 20대가 그리고 직장이 생겼으니까 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날을 기념하면서 길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또 아픈 말을 던지고 가더라고요. 아휴, 밥맛이야. 저것도 얼굴이라고 들고 다니나. 제가 만약 그 사람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저에게 그런 욕을 해도 내가 사과 안 해서 저 사람이 화나서 그런가 보다. 저는 보육원에서 사과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발을 밟았다면 사과합니다. 저는 사람이 무서워서 땅바닥만 보고 걷고 있는데 간신히 얼굴 한번 들었던 그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쁜 말을 하고 싸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얼굴이 저래가지고 성격도 이상하더라고. 아니에요. 절대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픈 말을 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저는 그런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부끄럽고 너무너무 저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내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 얼굴을 보고 아픈 말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지 마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커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눈으로 읽었습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나에게 아픈 말을 던지고 지나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눈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깨달았습니다.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셨는지. 그 축복이 저의 것이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똑같이 나쁜 말을 퍼붓는다면 어떨까요? 제 마음에도 그 말이 심겨져서 더 불행히 자라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셨기에 축복했더니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저에게 심겨져서 저를 더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육원의 아이들을 재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손 모으고 있던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내가 내 얼굴에 점을 문지를 때마다 이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내가 문지를 때마다 이 점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공책에 글씨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내 살까지 벗겨질 정도로 내 눈에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질 때 볼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문지르고 또 문지르면서 내 얼굴에 이 점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제 눈물 너머로 보였습니다. 주님이 울고 있는 저와 마주 앉아서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쏟으시며 저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내 얼굴을 문지르면서 내가 놀림 받아서 무섭다고 두렵다고 나를 제발 놀리지 말라고 울면서 들어가는 그때에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와 함께 흘려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살갗을 벗기며 울고 있던 그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눈물을 쏟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손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이 붉은 점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보육원에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에 왜 흉터가 생겼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울고 있는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저보다 더 많은 눈물로 저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제 마음의 붉은 점을 주님이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남들이 놀리는 말로 나를 놀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아무리 나를 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내 모습은 절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감사해 보겠습니다. 보육원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어가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보육원의 원장님이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결혼도 못하고 그럴 거니까 누가 저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얼굴에 점이 있는 저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요? 이 땅에 그럴 사람 없습니다. 친구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식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가족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그냥 좋겠다라는 생각만 품을 뿐이지 나도 누구랑 결혼을 할까,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라고 뭐 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다가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희아 씨, 오늘 내가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누가 남자친구 만나는데 같이 가본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남자친구 만났는데 왜 제가 가요? 아니, 그 친구의 친구 한 명 오라고 할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얼굴에 이 점을 제가 드러내놓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누구 소개 받으러 갈 수 있을까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큰 맘 먹고 억수로 세게 변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변장이 아니고 분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도 그때는 얼굴에 이렇게 아픔이 없었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여러분들은 비비크림을 이렇게 살짝 바르시지만 저는 파운데이션 한 숟가락이면 돼요. 그걸로 제 얼굴을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보육원에 돌아왔어요. 제 전화번호를 물어가 주었을까요? 전화번호 물어볼까 봐 473-207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어요. 안 물어가 주더라고요. 화장을 벗겨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얼굴에 점이 좀 펴났나? 뭐 그래도 한번 남자친구 소개받아 봤으니 또 뭐 감사하지.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희아 씨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성 친구가 전화번호를 물어가 준 거예요. 아이고, 심장이 나와서 박수 치고 들어갔어요. 아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해서 둔해 보이지만 아가씨 때는 좀 도도했거든요. 또 이게 처음인 걸 또 티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전화를 얼른 끊었어요. 들킬까 봐.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가 줬으면 목사님 전화 언제 해줘야 돼요? 남자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가 줬어요.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전화번호 알자마자 연락 바로 하셨죠? 아, 네.
용감한 자가 미남을 얻는군요. 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차라리 전화번호를 안 물어가줬으면 제가 기다리겠습니까? 전화벨만 울리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도 후회하고 안 하고도 후회한다면 내가 삐삐 한번 쳐보고 후회하자. 그래서 삐삐를 쳤어요. 이 남자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화장을 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말을 하라면 전 말 못해요. 내 얼굴에 점이 나는가, 이 점 들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마주 앉아서는 이야기하는 게 억수로 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안 보이는 전화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안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처음 전화를 한 3-4시간 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전화로 하면 이 또 목소리가 또 확실히 또 예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 끊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30년 전에는 제가 보육원에서 근무할 때 한 달에 쉬는 날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2교대하고 3교대를 하지만 그때는 24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제가 변장 몇 번 하면 될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11시쯤에 전화를 해서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주보고 앉아서도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이 친구랑 한 2번을 만나고 한 10번을 만날 때쯤이었어요. 이 친구가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저도 뭐 이성 친구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이 떨리지만 이게 좀 떨리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티 안 나게 하려고요. 앉아 있는데 옆에서 좀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춥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추워서 떠는 걸로 보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추워서 떠는 거 말고는 떠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옆에 딱 붙어 앉더니 제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아 씨, 사랑해. 이 사랑해 이 말 이거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막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하던데 막상 들어보니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직 고아라는 것도 막 고백 못했어요. 버려질까봐. 얼굴에는 이 점도 화장으로 숨기고 있어요. 이 점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남자친구 상묵 씨가 저보고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제 겉모습과 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사진 한 장 들고 나가서 이게 내 모습인데 나 만나줄 수 있어?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만나기로 한 날 화장하지 않고 나가서 이게 난데 나 만날 거야? 이렇게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제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10살짜리 꼬마 희아가 후원자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때처럼 간절히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주셨어요. 만난 지 1년째 되는 24번째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대구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 편안하게 12시에 보육원을 나서서 이 골목길로 15분만 걸어가면 제가 변장하는 선배 언니 집이 나오는 거예요. 외출복을 다 갈아입고 생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마음 편안하게 이 골목길로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12시였습니다.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요. 걸어가게 중간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 제가 지나가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딱 내려서는 거예요. 저는 변장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제 남자친구는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희아가 이렇게 변장한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좀 괜찮지?
그러니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변장을 해야 되는데 변장하지 않은 붉은 점을 드러내놓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 제 앞에 동그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이 친구가 저를 향해 많은, 저도 남편 있어요, 목사님. 대구의 장동건 씨입니다. 예. 청주의 장동건 씨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막 하는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들켰다라는 그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제 끝났다. 이 친구가 나를 봤으니 이 친구도 나를 버릴 거야. 다른 아이들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얼굴이 다 이쁩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그 고백만으로 버려지는 보육원의 친구들을, 언니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것도 모자라 얼굴에 점이 있는 이 모습을 봤으니 저 대구의 장동건 씨가 저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를 차에 앉혀놓고 또 막 묻는 거예요.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 얼굴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제 귀에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희아 씨, 얼굴이 언제부터 그랬노? 저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네 만나고부터 그랬다. 아이고, 지금이야 이렇게 웃을 수 있죠. 그때는 진짜 그런데 참 간사하지요. 그날 새벽까지도 저는 그날 밤,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제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그 전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 앞에서 저 뭐 했습니까?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 앞에 우리는 어쩌면 도망가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방법과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도망가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 방법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선배 언니 집에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약속 시간에 꼭 나온네 그랬으면 마음 편안하게 갔을 텐데 언니 집에 뛰어들어가면서 언니 상목 씨가 내 얼굴 봤어. 나 어떻게 이제 만나지 말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만나서 헤어지고 온나 그래서 다시 변장하고 나갔습니다. 시내 길을 걸으면서 이 친구가 저에게 또 물어왔습니다. 희아 씨, 배 안 고프나? 뭐 먹을래? 그런 말을 물어왔지만 제 얼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전에 내 얼굴 봤는데 까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얼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제가 부모님이 없다라는 것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제 마음을 이 친구가 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저도 이제 이 친구가 제 옆에 남자친구를 있는데 저 결혼을 좀 꿈꿔봐도 될까요? 가족이라는 거 좀 어쩌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장로님? 희아가 중학교 때는 선생님의 칭찬으로 머리를 바싹 묶었다면 저를 버리지 않은 남자친구 때문에 머리를 바싹 묶어서 이렇게 웃어도 봤네요. 25살 제가 얼굴을 수술하기 전에 저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 얼굴이 예쁘지요? 저를 아는, 저를 좀 좋아해주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아 언니 보면 김혜수 씨 닮았다 그랬어요. 3초 김혜수 씨. 절대 김혜수 씨와 연관이 있는 분은 그분한테 이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점만 없으면 정말 예쁜 얼굴인데 점 없었으면 정말 예뻤겠죠? 그렇지만 점 없었으면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못 만났을 겁니다.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삶이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25살까지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또 살아봤으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내 얼굴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보다 지난날에 감사한 것들을 오늘 가지고 와서 또 감사하니까 삶이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사를 하니까, 감사의 꽃씨를 심으니까 열매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감사의 꽃씨, 감사의 씨를 심으시면 행복이 열린다라는 걸 굳이 막 내가 행복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다짐을 하잖아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해야지 하면 다 행복해집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지요. 굳이 막 행복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그게 저절로 행복해지는 인생이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25살입니다. 남자친구도 생겼고 어쩌면 나도 가족이 생기겠구나.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난 지 2년째 되는 48번째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제가 머리를 감으려고 고개를 숙이는데 제 오른쪽 코에서 갑자기 코피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코피가 멈추지를 않아요. 수도꼭지 물을 약하게 틀어놓은 것처럼 코피가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고개를 젖히면 코피가 물을 마시듯이 넘어갑니다. 다시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양쪽 코에서 나오다가 나중엔 입으로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병원을 갔습니다. 코에 물혹이 생겼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저를 앞에 앉혀놓고 제 코에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해봐야 한대요.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보육원의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밖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김희아 씨 얼굴에 악성 종양이 생겼습니다. 이건 흔하지는 않은데 강아지 얼굴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내일 입원해야 합니다. 어금니가 아파오고 얼굴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눈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코피를 쏟고 아침이면 다시 수혈을 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혹을 떼어내고 다 퇴원을 하는데 왜 나는 빨리 수술 안 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병원에 있어야 돼? 그리고 수술하기 3일 전 수요일 저녁에 담당 선생님께서 저를 병원 12층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저를 향해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김희아 씨, 수술하게 되면 당신 오른쪽에 있는 얼굴의 뼈와 살들을 다 도려내야 합니다. 살들이 잘려나가서 구멍이 나 있는 이 자리에는 팔에 있는 근육과 동맥을 얼굴에 이식할 겁니다. 팔에 구멍이 난 자리는 허벅지에 살을 이식할 거고, 당신 배에 있는 살 덩어리를 떼어내서 얼굴에 동맥과 연결을 할 겁니다. 동맥을 타고 이 살 덩어리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살이 썩으면서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언어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목은 구멍을 내야 합니다. 당신이 먹었던 음식은 코로 다시 다 넘어올 수 있습니다. 암이 눈에까지 전이됐다면 눈을 적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병명은 상악동 암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내 얼굴에 반이 잘려나가는 것보다 다시 더 놀림 속에, 버려짐 속에 산다는 게 더 두렵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희아라는 이름 3글자 수술 동의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아픔인가요? 더 이상 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아프다고 슬프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을 벗겨지면서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날 밤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슬픈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더 잘 살아야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저 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깨어나면 지금 죽을 것 같은 내 얼굴에 이 고통이, 이 통증이 뼈와 살과 함께 이 고통도 잘려나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슬픈데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무섭고 두려웠던 25살 상악동 암 선고를 받았던 그날, 이 암의 고통을 이 땅의 말로,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은 죽고 싶다라는 절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을 이 땅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5 글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몰라요. 감사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수술하는 그날 새벽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얼굴에 통증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지만 너무 행복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에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6시에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희아씨 보면 힘이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간호사 선생님에게 시금치를 드린 것도 아닌데 저보고 힘이 난대요. 희아 힘내라는 말보다 저 같은 사람을 보고 힘이 난다라고 해주는 그 말에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 쏟아지는 코피를 받아들고 새벽에 6시에 수술실 침대 위에 걸터 앉아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취약이 제 몸에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웁니다.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흔드는 소리에,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떠지지 않은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불빛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오늘 수술이 너무 길어서 밥도 못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3시간이 걸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온몸에는 붕대가 다 감겨져 있습니다. 얼굴에 반만 잘려나가면 될 텐데 허벅지의 살이, 팔에 있는 살이, 배에 있는 살이 이리저리 다 옮겨지면서 제 몸에는 수술 자국이 100cm가 넘습니다.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팔에 그 흉터 좀 가리고 다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가리고 다녀요? 여기 살이 없으면 제가 여기 이식도 못하고 이 살이 없었으면 전 이 흉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지는데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국이에요. 살려주신 자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 많은 것도 감사해요. 이식할 살이 많이 있어서. 누군가가 병문안을 와주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내 얼굴이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네가 암에 걸려서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걸어오면서 얼굴에 점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도 부모에게 버려져서 보육원에 살고 그리고 이제야 겨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희야도 이제 행복해지는가 보다 생각하는 지금 제일 꽃다운 나이에 암이 걸려서 네 얼굴에 반이 잘려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병원을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가 희야 너를 보고 놀란 건 희야 네가 너무 활짝 웃고 있어서 내가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웃을 수 있습니다. 내 환경과 조건은 더 나빠졌습니다. 수술하면서 암 선고를 받고 저는 직장도 사직서를 써야 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요. 제 온몸에는 이런 흉터가 많습니다.
세상은 저를 더 많이 놀리겠지요. 또 외면하겠지요.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고백했을 뿐이에요. 내 얼굴의 환경과 조건은 더 나빠졌다 할지라도 그냥 행복하다고 평안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얼굴에 반이 남아있을 때나 잘려나갔을 때나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남들은 다 못생겼다고 귀신이라고 괴물이라고 놀려도 저는 예쁜 여자 김희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없으면 제가 그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땅의 언어로 내 아픔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내 고통과 내 무서움과 내 모든 수치와 내 괴로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셨기 때문에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의 그 은혜는 이 땅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딸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지야, 엄마는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감사하는 게 제일 쉬웠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제일 쉬웠어. 수능 만점자들이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고. 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제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지야, 사람이 감사하기 제일 어려울 때가 평탄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때 감사하기 제일 어려운 것 같아. 평탄할 때 아무 일도 없으니까 사소한 것에 짜증이 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흥분해서 화가 나고 괜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탄할 때, 평안할 때, 그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다는 것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고난이라 말하지만 저에게는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제 삶에 아픔이 없었다면 이 여인의 행복도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고난의 어려움을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는 눈이 실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남아있는 시력의 반으로 여러분들의 화사한 미소를 제 마음에, 제 눈에 담아서 대구에 가서 더 아름다운 감사의 꽃을 피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맙습니다. 제가 뒤에 준비해온 또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내려가 봐야겠지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는데 궁금하십니까? 투병생활 4년째 때 제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자. 아버지 만나러 가면 무서운데요. 아버지가 나 싫어하면 어떡해? 난 만약에 아버님이 나랑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만나러 가자.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저에게
아버님이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살다가 아픈 거 어떡하겠노? 사랑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셨고, 이 땅에 그 누구도 희아가 결혼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남자친구를 만나서 제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또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0달 동안 하나님의 주신 뱃속에 아이를 품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제 얼굴에 있는 점은 절대로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1부터 100까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1부터 99번째까지 기도 제목은 제 얼굴에 있는 점은 안 담고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기도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 모습이 이 아이가 자라는데 훌륭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척추 마취를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선생님이 손가락 발가락 10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장 먼저 봤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제 얼굴에 있는 점은 절대로 안 담고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제가 어찌 이 아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식구가 생겼습니다.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예쁘지? 얘? 제가 낳았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낳았다고. 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 어르고 달래면서 내 온몸에 수술 자국이 있어서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이 아기를 돌볼 때에 어느 날 새벽에 울고 있는 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이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뽀얀 얼굴을 가진 이 아기 얼굴에 제 얼굴에 있는 붉은 점이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낳아주신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 뽀얀 얼굴을 가진 울고 있는 이 아기를 보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기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저를 낳아주신 제 엄마는 얼굴에 점이 있는 이 아기를 가슴에 품고 젖을 물리면서 얼굴에 점이 있는 이 아기를 보고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엄마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엄마가, 이 땅에 어떤 엄마가 그 아기를 아프게 낳고 싶겠습니까? 건강하게 예쁘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엄마인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설사 당신이 나를 보육원에 버렸다 할지라도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감사드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 예쁜 옷 한 벌 사주지 않았고 나에게 운동화 한 켤레 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드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세군 해천원 하나님을 믿는 보육원에 나를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의 힘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